오늘 아침은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디도서 전체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디도서를 같이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은 디도서가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알아야 매주 짧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하는 내용, 나누는 내용을 이런 취지에서 이런 목적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편지죠. 편지면 쓴 사람 있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도 붙이지 않으려고 편지 쓰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한테 읽히게 하려고,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전하려고 쓰잖아요. 자, 이 디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장 1절에 있죠. 디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다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시작을 해요. 자,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쓰는가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있으면 사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얘기하죠.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명확하게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필로 사인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건 도장과 같은 거잖아요. 누가 썼는가 그 당시에는 위조할 수 없도록 자기의 친필을 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썼다라는 게 단순히 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책 제목에 나와 있죠. 디도서라고 돼 있잖아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자, 1장 4절에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가 얘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도라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보다 디도를 잘 모르죠. 바울의 편지를 받았구나, 디도서라는 책이 있구나 정도는 알지만 디도가 누군가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들이란 표현을 쓰면 무조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도 나의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됐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 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디도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뭐 회의만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선교 보고도 하러 간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도 받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제사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디도가 온 걸 보고 그리스 사람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럼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속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처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겉을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속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미 디도는 예수님 믿고 속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외형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겠다. 정말로 디도가 내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게 어쩌면 나한테 스스로 뭔가 절제할 수 있는 표시가 되겠다면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디도한테 할례를 받게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디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나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디도를 삼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정말 디도가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 교회들, 이웃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구제연금을 모으게 했어요. 이때 이 구제연금을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디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헌금 얘기하는 거 제일 어렵죠. 옛날 시대라고 해서 이 성도들한테 우리 모금 좀 합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헌금 얘기하면 민감해지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지금 헌금 얘기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역할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디도에게 맡겼다는 건 디도가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헌금이 모아졌을 때 정직하게 제대로 전달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모아진 헌금을 어딘가에 전달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문제없이 사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서는 은혜라는 말은 구제연금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헌금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미 권면해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도웁시다. 넉넉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합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 일도 디도가 잘 마쳤어요. 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지 기반을 잘 다지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특별한 걸 알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바울이 여러분한테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한 줄 아냐, 다 속셈이 있었던 거다, 바울이 여러분한테 뭔가 돈이라도 얻어볼까 하고 그런 거다, 이런 비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비방에 성도들 중에 마음이 홀딱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이런저런 통로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화가 나겠죠. 근데 바울은 분노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본인을 오해해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 복음도 이것도 가짜야 라고 성도들이 받아들인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거부한다고 해도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인데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했어요. 자, 이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였어요. 디도가 큰 일을 했어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교회는 안정될 수 있도록, 거짓 교사들이 뒤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디도가 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다리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성도들과 마음이 맞아서 디도를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들은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을 향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가도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이 괘씸한 인간, 우리를 돈 보고 와서 좋은 얘기 해주는 척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구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다가 갔구나, 바울이 고생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자, 디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편지를 쓸까요? 편지를 쓸 땐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와달라,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까이 있지를 못하니까 전할 수는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전하려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하려고 쓸 수도 있죠. 오늘 바울은 왜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애매하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아요.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명확히 이유를 밝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편지 쓴 목적,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지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남은 일. 도대체 바울이 남은 일, 정리하라고 한 일이 뭘까라는 거죠. 자, 남긴 일이 있다라는 건 바울도 이 디도가 있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남겨둔 일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크레타스라고 불리는 섬에서 선교를 진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있었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거쳐간 모든 것을 다 적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이 내용이 없다고 해서 바울이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자, 그레데 섬에서 선교를 진행했는데, 자, 여기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BC 2세기부터 이 그레데라는 섬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마음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동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어김없이 방문했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것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디도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도 가고 마게도냐도 가고 여러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그레데라는 곳에 그냥 선교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남은 일이라고 표현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선교 사역이 중단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겨둔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아서 끝마치라라고 한 일이 어떤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이 남겨둔 일, 디도에게 맡긴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런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명칭은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레데 교회가 하나 둘씩 생깁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가 생겨요. 하우스처치가 생기는데 교회 공동체마다 여러 곳에 퍼져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디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도에게 그레데를 떠나기 전에 그레데 섬에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바울은 세워져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한테 그 일을 나를 대신해서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공동체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와 관련된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불려요. 목회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그런 건데요. 자, 바울은 디도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뽑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장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장로라 불리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교회 리더, 참 중요한 자리죠. 리더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따져서 검증하고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1장 6절부터 9절. 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만 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하는데요. 자, 1장 6절부터 9절. 장로 혹은 감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하나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이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배운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교회 리더인 장로, 감독을 세우는 일이 디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하라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상황을 막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그들을 막는 일이에요. 자,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은 할례파라고 불리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약하게 얘기한 거고요. 입을 틀어 막으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입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뒤에 나와 있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가정들이라는 건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교회가 어느 곳 하나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생긴 거죠. 바울은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해를 입는 건 참을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참질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단호합니다.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약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을 가르친대요. 그게 뭘까요?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보였던 유대주의자들,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걸 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14절에서 진리를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구원 얻는다 했는데 거기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를 던져버리니까, 더해버리니까 바울은 이거 진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흐트러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역할이 있어. 그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뜻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만둘 수 없죠.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아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헛된 인생인 걸 알잖아요. 그 길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바울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고 성도들이 따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라고 디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땀으로 세워놓은 교회 공동체 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교회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할 역할은 그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도들도 보호하지만 그 사람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라. 돌아올 수 있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번 그 사람들과 만나서 훈계하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이니까, 사입이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대로 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단에 속했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만나서 훈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세서 한두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마음에서 비워라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도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쏟았던 에너지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면 이제는 성도들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디도가 할 일을 가르치는데요. 올바른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사람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얘기하죠. 이게 디도가 남아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절과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가르쳐야 되는 바른 교훈의 세부적인 내용이 뭘까요? 2장과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장에서는 바울이 가정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신분에 따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간략하지만 권면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은 가정의 삶, 3장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가 서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교회가 선포할 수 있어요. 메신저가 신뢰받지 못하고 메신저가 썩었다 비난받으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 너는 교회를 바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 직분자인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솔선수범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실 것을 기도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바른 가르침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토요 아침 기도회
디도서 말씀을 나눠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